요즘 세상 분위기는 잘 나가도 힘들다 말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들 힘들어하니까 나는 살만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눈치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종일관 염려하지 마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형편을 아시기는 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는 아시는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종종 성도들이 목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목사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 목사님은 목사님이라 꼭 목사님 같은 소리만 하셔요. 얼마든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정작 저 역시 염려하지 말자,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가 없다 설교하지만은 정작 염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참 중요해, 이 관리하는 것이. 그런데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염려하지 마라,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배웠는데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왜 염려하며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스트레스를 극복 못할까요?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환자가 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무너지는데 왜 신자인 우리도 별반 차이가 없을까요? 오래전 중앙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한 의사의 간증에 관하여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의사는 한 분만실에서 산모를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모는 갓 태어난 미숙아와 2살짜리 딸을 두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인큐베이터가 없었기에 신생아를 살릴 길이 없었어요. 적도 지방이지만 밤이 되면 엄청나게 기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조산원을 돕는 한 학생이 불을 지피고 핫팩에 뜨거운 물을 넣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 마지막 남아있던 핫팩이 터졌다고 보고를 합니다. 열대 지역이지만은 밤이 되면 종종 핫팩이 터져버리는 일들이 있다고 해요. 그 의사는 학생에게 문지방의 바람을 막고 최대한 아기를 따뜻하게 유지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일과를 마치고 고아원생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생아가 태어났다는 것과 마지막 남은 핫팩이 터졌다는 것을 나누고 아기가 너무 추우면 죽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기도할 때 루스라고 하는 10살짜리 소녀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에게 핫팩을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소용없어요. 아기가 죽고 말 테니까요. 그러니 오늘 밤까지 핫팩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참, 갓 태어난 아기의 2살짜리 누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표현에 선물 하나 보내주세요. 인형 하나 보내주세요. 그는 소녀의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녀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녀의 기도에 아멘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고향으로부터 소포가 오는 방법 외에는 그 어린 소녀의 기도가 응답될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4년 동안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집으로부터 소포가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에게 소포를 보낸다고 가정했을지라도 그 아프리카 더운 지방에 누가 핫팩을 보내겠습니까? 그날 오후 간호훈련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의 집 현관 앞에 차 한 대가 왔다 갔다는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차는 가고 없었지만은
베란다에 10kg짜리 커다란 소포 박스가 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면 어떡하지?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자기 혼자 그 박스를 뜯어보기가 아까웠어요. 그래서 고아원생들을 불렀습니다. 다 함께 숨을 죽인 채로 언박싱 동영상 찍는 심정으로 박스를 오픈합니다. 환자들을 위한 붕대가 나왔고 다음에는 건포도 상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뭔가 느낌이 왔어요. 마침내 그것을 끄집어냈는데 새 고무 핫팩이 들어있었어요. 눈물이 쏟아진 거죠. 자신은 핫팩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녀가 기도할 때도 아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니까. 앞에 앉아있던 어린 소녀 루스가 달려와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핫팩을 보내주셨다면 분명히 인형도 보내주셨을 거예요. 소포상자를 끝까지 뒤진 루스는 놀랍게도 예쁜 옷을 입고 있는 작은 인형을 그 박스 안에서 꺼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루스의 눈은 빛나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제가 이 짧은 글을 읽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왜 염려하는가? 왜 원망하는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주의 백성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 삼으셨고 그 주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목사가 되어 살면서, 특별히 이렇게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살면서 왜 스트레스를 받는가? 청사, 풀을 청 역사사, 역사의 필이 빛나는 교회 직분자로 살아가면서 왜 근심하고 염려하는가? 왜 스트레스를 받는가? 주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스트레스는 팽팽히 조인다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이런 상황에 처한 인물들이 여러 나옵니다. 팽팽한 긴장의 순간, 조이는 그런 상황, 스트레스가 강력해지는 순간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이 팽팽히 조이는 염려의 압박을 무엇으로? 기도로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몇 사람 제가 예로 들자면, 가장 그 긴장의 순간, 팽팽한 그 스트레스의 그 순간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인물, 이 상황을 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에스더와 하만의 대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스더와 하만, 팽팽한 긴장 관계. 이때 스트레스가 있지 않겠어요? 이 염려가 있지 않겠어요? 이 팽팽한 긴장의 순간, 자신은 물론 삼촌과 유다인 전체가,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늪에 빠져버리면 몰살당해버립니다. 지금 스트레스가 있듯이 이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이 팽팽한 긴장, 이때 이 팽팽한 긴장의 순간에 에스더가 툭 던진 말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외쳤나요? 금식하자.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선언이 아닌가. 에스더서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금식하자.
팽팽한 긴장의 순간에, 무엇인가 목을 조를 것만 같은 스트레스의 순간에 죽겠네, 열받네, 탄식이 아니라 금식하자. 다니엘도 모함을 당하고 죽음을 앞둔 팽팽한 긴장 속에 툭 던진 말이 뭡니까? 우엄에 툭 던진 말이 죽겠네, 한숨이었습니까? 툭 던진 말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리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팽팽한 긴장의 순간에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자. 기도해야 되겠다. 다윗도 위기의 순간에, 극한 스트레스가 몰려오는 순간에 하는 말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시편 108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기쁨의 영성을 유지하라고 권면하는 서신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정말 필요한 권면, 가슴에 새겨야 될 권면이 아닌가. 감옥, 차디찬 감옥에 있는 바울이 자신의 면류가 아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탄식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우리 오히려 더욱 기뻐하자. 기쁨의 영성을 유지하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아무리 핍박하고 우리를 통제해도 우리는 더욱 번성하자. 출애굽기서 버전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기뻐하자. 근데 그 기쁨의 영성을 유지하는 비결에 관하여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몇 가지가 나와요. 함께하자. 함께하면 기뻐할 수 있다. 같은 마음을 품자. 관용을 베풀어라. 여러 가지 이 원리들이 나오지만은 이 모든 것의 결론과 같은 핵심의 말씀이 6절입니다. 6절. 주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6절 한 번 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스트레스의 마음이 아닌 평강의 샬롬의 상태가 만들어질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염려는 스트레스를 만들고 스트레스는 영육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목회적 스트레스를 해결 못하면 목회하다가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버리는 것이, 아멘할 준비하세요,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이 좋고 새벽 신앙을 후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목회 사이즈가 커질수록, 어른이 되어 갈수록 새벽이 좋습니다. 막연하게 아침잠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 시간이 그만큼 절실해진다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아니고는 이 목회적 스트레스, 이 목회적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코로나의 스트레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이 스트레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린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 2021년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 이번 명절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스트레스, 이런 모든 악순환에 이 코로나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지금 눌리게 만들잖아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켜줄 것이다. 복음성가, 참 우리 선조들이 이런 복음성가 부르면서 기도의 영성을 유지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바꾸어 말하면, 이걸 뒤집어 보면 기도하지 않으니 걱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염려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당신은 실망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방황하는 겁니다. 양다리 거치면서 갈등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지 않으니,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으니 걱정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걱정 해결 못하니 스트레스에 붙들리고, 스트레스에 붙들리니 영육이 피폐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2021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일하다가 내 스트레스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지 말자. 원수의 불화살을 맞고 우리가 목이 잘리는 것이 아니고 내 성질에 내 스트레스는 내가 극복 못해서 피폐한 자리로 나아가지 말자. 백신 맞고 링거 맞고 별일을 다 해도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으니, 아프리카에서 평생 선교하셨던 그 의사의 고백처럼 루스라는 어린 10살짜리 소녀가 기도할 때 아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핫팩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날 소포가 올 수 있냐? 이건 고향에서 소포가 오는 방법에는 길이 없는데 4년 동안 누구도 소포를 보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루스라는 소녀는 하나님 보내주세요. 오늘 밤 보내주세요. 오늘 보내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고 말 거예요. 이 양 보내주실 거면 그 누나에게도 선물 하나 보내주세요. 박스를 뜯는데 그냥 그 의사 선생님은 그냥 놀라고만 있는데 어린 소녀 루스는 소포 박스를 뒤지면서 핫팩이 왔으면 인형도 왔을 것인데 그 안에 인형이 들어있다고 그 의사 선생님께서 글을 쓴 겁니다. 찬송가 361장 4절에도 우리 함께 방금 노래했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근심이 있구나. 마음과 뜻 따에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분에게 구하지 아니하니까 근심이 있구나.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정부는 지금 정신보건 서비스를 5조 이상 예산을 만들어서 적극 지원하겠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 끊을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 보건 서비스 정도로 끊을 수 없습니다. 전능자가 되시는 그분이 평강의 마음을 주셔야
평강의 마음을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식해 주셔야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으신가요? 지금 이 시대에 스트레스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제가 목사님들에게 묻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진짜 목사님 스트레스 없이 목회하십니까? 아이고, 천만의 말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다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 스트레스란 말 발음을 잘 못해서 시골 집사님이 원마 스트레스 받아버리네. 스트레스를 이고 살아가는 거야 다. 온몸이 병들어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아마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요, 이 면역력이 팍팍 떨어질 것 같아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까? 스트레스 충만하십니까? 술 없이 잠을 잘 수가 없으십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조여오는 그 압박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힘 다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황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기도가 없었으면 이미 쓰러졌을 것입니다. 성격상 견디지 못합니다. 저는 무엇인가 내일 일이 딱 정리가 안 되면 저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저는 어디 여행 갔을 때도 다 잠자기 전에 짐을 다 정리해 놓고 내일 신을 양발까지 다 저는 딱 빼놓고 잠을 자야 이게 잘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사를 할 때에도 피곤하면 밀어놓고 내일 정리하자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날 밤에 액자까지 싹 걸고 샤워하고 잠을 자야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 목회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스트레스 받아 벌써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이렇게 새벽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기도의 통로를 확보하고 혼자 안 되는 기도의 문제는 함께 기도하도록 기도 공유방을 만들고 기도 자리로 나아가면서 제가 이만큼이나 목회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해서 정말 평안 중에 샬롬 목회, 우리가 세운 학교 이름 샬롬 스쿨, 샬롬 중에 기쁨으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팽팽한 긴장의 순간이 반복되는 코로나 위기 시대에 우리가 할 일, 팽팽한 긴장의 순간에 우리가 할 말, 아멘할 준비하세요. 기도합시다. 팽팽한 긴장의 순간에 다 탄식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할 말, 다시 아멘할 준비하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하나님 오늘 밤에 핫팩이 필요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팽팽한 긴장의 순간에 우리가 할 말, 기도하자. 기도하자. 아멘. 그게 하세요. 기도합시다. 기도하자.